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는 때로 우리의 지성을 시험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깊고도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장엄하고도 논란이 많은 주제,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교리, 그 중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이라는 위대한 주제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바로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정해진 이론대로 흘러간다고 확신에 차서 말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정한 관점을 주입하기보다는 이 주제 앞에서 섣부른 독단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 거대한 진리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할 것입니다. 이 주제의 방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제 앞에 놓인 4권의 책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책은 900페이지가 넘고 두 번째 책은 800페이지, 세 번째는 750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책은 무려 120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4권의 책은 우리 조상들의 예언적 신앙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경건한 학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왔는지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제가 결코 몇 장짜리 소책자로 간단히 요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경이 스스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며 이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도달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과연 어느 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성경은 재림에 앞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후자를 지지합니다. 첫째 징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이스라엘의 충만함, 즉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짧은 한 구절을 두고 역사적으로 크게 3가지 해석이 존재해 왔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완성된 전체 기독교 교회를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온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안에서도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 아주 많은 수가 회심하여 민족 전체가 회심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 개개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온 이스라엘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 선민들의 총합, 즉 남은 자들의 전체 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해석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이 교회를 의미한다는 첫 번째 견해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일관되게 유대민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같은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교회를 지칭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그런 논리적 비약을 저질렀다고 믿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견해, 즉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구원받는다는 해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견해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민족 단위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국가적으로 회심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견해는 구약의 예언들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민족적 회복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고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엘서를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예언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그 예언이 바로 교회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단언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현상을 설명하며 아모스 9장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표현은 언뜻 보기에 문자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성령의 영감으로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을 문자적,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그 성취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읽어보십시오. 만약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다시 문자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 즉 번제와 속죄제가 다시 드려진다고 믿어야 하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림자였던 옛 언약의 제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가 회복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8장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민족적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상은 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욱이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그 후에가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를 의미합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서로 얽혀 진행되는 방식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세 번째 해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의 열쇠는 로마서 9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 민족 안에 있는 남은 자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이스라엘인이여 라고 외치며 그 자신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모든 유대인들, 즉 남은 자들의 총합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듯 유대인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의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규모의 회심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저 또한 그 가능성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결코 특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비밀이며 영원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 땅의 특정 국가나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는 세상의 사건들에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둡시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